말씀하죠. 여호수아 제7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만나는데 그 아이성 앞에서 참패를 당하고 큰 어려움, 위기를 만나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시하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나중에는 거인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큰 위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네. 제가 과거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가십 그런 기사예요. 연예인 이혼한 사건. 그 부부는 참 금슬이 좋고 사이가 좋다고 소문난 그런 부부인데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게 된 동기가 같이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해서 식당에 갔는데 또 연예인이니까 부부가 다 연예인이니까 바쁠 수도 있죠. 남편이 한 30분 늦게 왔대요. 그런데 아내가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식사를 시켜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바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아내가 밥 먹는 것을 못 기다리고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밥을 먹으면서 저런 남자하고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혼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해서 결국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밥 한 끼로 여러분 이혼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에 제가 웃은 것을 읽은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했는데 한 번은 부부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자를 삶아서 먹는데 이혼하게 된 그런 계기예요. 감자를 삶아서 먹는데 우리나라는 감자를 삶아서 설탕에 찍어 먹는 지역도 있고 소금에 찍어 먹는 지역도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자를 삶아서 먹는데 남편은 설탕에 찍어 먹자 그러는데 아내는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어?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감자를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어?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또 아니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생각 없이 당신 집안은 참 이상한 집안이네.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 그러니까 뭐 집안 그러면 당신 집안은 어떤 집안인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나서 이제 이혼 수속을 받기 위해서 판사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감자 먹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도장을 찍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가 감자를 어디에 찍어 먹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요. 아내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고 이혼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도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오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들은 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조그만한 아이성, 뭐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성도 아닌 작은 아이성, 거기에 그 여호수아가 사람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탐꾼이 돌아와서 아이성은 그건 성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서 그 아이성을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3,000명이 올라갔다 그래요. 3,000명이 올라가서 참패를 당하고 내려와서 그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래요. 정신을 거의 잃을 정도였습니다. 자기네들은 보잘것없게 생각했던 그 아이성 때문에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누구에게나 아이성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아이성이 있을 수가 있고 개인에게도 아이성이 있을 수가 있고 교회에도 아이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 때문에 진통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국가에도 아이성,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아이성이 있었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인생길에 아이성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아이성,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이성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여자가 아이성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아이성 있었습니다. 아이성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사도 바울, 그 바울에게도 교만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 가시를 깊이 박아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만하려고 고개만 쳐들면 가시가 자기를 찌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아이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때문에 이런 어려움, 이런 위기,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소개되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 두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 아간 욕심. 이것은 아간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아간의 성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 누구에게나 이 교만의 성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모든 사람, 사건, 그것은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간의 욕심 때문에 아이성이 큰 거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기 속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간의 욕심.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이성처럼 보이는 작은 것, 별것 아닌 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거인처럼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이성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이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내가 뭐인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거인처럼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성,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제 역할,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세요. 말 한마디 조심하게 해주세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게 해주세요.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같은 사람이 우리 노회에서 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퇴를 하는데 제가 교만기가 들어오면 사탄 마귀가 교만기를 집어넣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 목회를 그렇게 잘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사람이 바뀌어져가지고 은퇴 그렇게 위기를 겪었다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마음속에 교만기를 집어넣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이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 교만 조심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